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키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한보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아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잘 섬기게 하시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속히 사라져 모든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 사역에 큰 은혜를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에티오피아 MCM과 캄보디아 선교센터, 마닐라 아카데미,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국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해외 유학생과 군장병,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다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진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또 걸리고 나면 고생을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이 낙심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낙심에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마치 감기가 콧물과 기침, 재채기, 이런 열 이런 게 나는 것처럼 낙심을 하면 우리 몸이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지치고 부정적이 되고 사람들을 나쁘게 보게 됩니다. 공허함이 우리의 삶을 덮기도 하고 또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다 낙심한 마음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낙심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만 해도 낙심하지 말 것으로 시작해서 낙심하지 말 것으로 맺어지고 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볼 때마다 제가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초대교회에 분명히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낙심해서 복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낙심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육신의 낙심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낙심이 되어서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해서 교회 안에서 힘들게 겨우겨우 믿음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처럼 번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번성함이 있어야 하는데 낙심하는 사람은 겨우겨우 살아가는 믿음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게 되고 또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낙심하죠. 근데 저는 참 낙심이라는 부분들이 믿음이 또 있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는 시기에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되지 않고 막 고생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기도하고 바라던 곳에 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는 게 있죠. 또 사업을 하는데 준비한 것이 많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으면 낙심하고, 승진 다 할 때 나 혼자 떨어지면 낙심하고, 이런 낙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아들이 공부 안 해서 대학 학교 안 된 건데 하나님께 낙심해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 약간 부족해서, 공부를 아예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력이 약간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안 됐지만, 우리가 정작 낙심하는 것은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아들 안 되게 하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낙심하고, 승진이 안 되어도 하나님께 낙심하고, 사업이 안 되어도 하나님께 낙심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은 어떤 낙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4장 전체가 우리의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배 같은 생명의 영광의 복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그릇 같은 몸은 굉장히 연약하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영광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으로 우리의 질그릇을 지켜내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연약한 몸이지만 그것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사장이 이러한 어떤 연약한 몸, 우리의 이 한 번 왔다가 또 없어질 이 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또 5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우리 몸이 잠시 머무는 장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잠시 머무는 장막.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낙심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이 연약한 질그릇은 점점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낙심하지 말 것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떠나지 말라는 권고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정말 많은 초대교회 신도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육신의 고난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복음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돌에 맞고 박해를 당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절대로 높여주거나 위해주지 않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어느 곳을 가도 기독교를 잘 대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개개인은 그럴 수 있지만 절대로 집단이나 사회나 문화나 정부나 권력이나 이 모든 곳에서는 기독교를 절대로 잘 대해주지 않습니다. 박해가 모양만 달라졌을지 뿐이지 다 똑같이 있는 것이죠. 코로나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 나간다고 핍박을 받고 별의별 말을 다 듣고 얼마나 많은 이상한 취급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대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박해를 견디는 바로 마음을 지키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질병과 사고와 그리고 몸의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그 가운데 낙심하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님 잘 믿었지만 몸의 어려움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런 분들에게도 저는 위로를 드리고 좀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길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에는 또 환난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두렵게 되고 떨리게 되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두 가지 몸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 그리고 환난만으로 낙심의 원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을 보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이고 종종 들여다보는 말씀입니다. 근데 낙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종류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나오는 낙심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말라.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올해 주일을 지키시고 새벽 예배를 지키시고 저녁 예배를 지키시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 읽기를 하기로 했다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회 일을 하기로 했다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낙심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포기해서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포기만 안 했다면 우리가 가졌을 것을, 우리가 누렸을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놓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한 예화인데 제가 꼭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도 받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기 예화도 꼭 사실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예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제 천국에 열쇠를 갖고 있는 베드로가 외국 사람들은 이 천국과 베드로를 굉장히 깊이 연결해서 항상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에서 그 사람을 이제 맞아줍니다. 잘 왔다. 천국 투어 한번 시켜줄게. 여러분도 천국 투어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네, 천국 투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천국 투어 한번 하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이 주변을 막 두리번거리면서 가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데이비드라고 하면은 지나가다 보니까 데이비드의 방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전혀 뭐 그쪽은 관심도 없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저거 내 이름 아니냐고. 베드로가 맞다고. 당신 이름 맞다고. 근데 왜 내 이름으로 방에 있냐고. 왜 안 보여주냐 그랬더니 볼 거 없다고. 됐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가자고. 근데 이 사람이 끌려가다 보니까 그래도 꼭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베드로님 제가 그래도 제 이름으로 된 방인데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난감해하면서 천국에도 난감해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난감해하면서 그래 어쩔 수 없다 가서 보자고 하면서 가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방문을 열자마자 그 안에 정말 많은 선물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내 선물인데 왜 안 보여주냐 그랬더니 자기 이름표가 다 붙여 있는데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냐면 이게 네가 기도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다 준비해 두신 선물인데 네가 구하지 않아서 그냥 이 방에 쌓여 있는 선물들이다 라고 하면서 울면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주시지 않으셨던 그런 것들이 천국에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우리에게 다시 기도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게 하는 겸손의 또한 간구의 기도를 다시 도전하고 또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선물들이 천국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믿음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관계이든 믿음의 행위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그냥 기분 때문에 혹은 나 조금 피곤하기 때문에 나 오늘 마음 상해서,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깁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만 안 주어져도 마음이 낙심되고, 교회가 나를 몰라주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는 상관도 안 하고 목사님이 저런 사람들만 좋아하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하게 하고 전혀 다른 정보, 사탄은 소설 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내서 모든 귀한 믿음의 행위들을 포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올해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결심한 것들, 그것이 건강의 결심이었든 공부의 결심이었든 특별히 믿음의 결심이라면 우리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의 귀한 일들을 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 섬김의 자리들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귀한 행위들, 새벽 예배 포기하지 마시고 쉽게 절대로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아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포기하게 되는 이유,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정말로 다양한 방식의 논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 뻔한 예지만 다이어트 할 때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는 언제 해요? 항상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먹고 죽자. 그러나 내일부터 다이어트예요. 항상 우리의 논리가 뭐냐면 내일부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자꾸 내일로 우리를 미루게 합니다. 내일부터 하자. 새벽 예배 오늘은 자자. 오늘은 늦게 잤으니까 오늘은 자자. 내일부터 나가야지. 그럼 내일은 일찍 잡니까? 쉽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씩 그렇게 하나하나 놓치게 해서 결국은 귀한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 읽기,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금씩 읽다가 좀 늦어지면 그냥 미루게 되고, 이번엔 좀 힘들겠네,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놓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내년에 또 하자. 아닙니다. 올해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수요일도 우리 선교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선교지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매일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썼는데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화합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 정말 공을 들여서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고 수없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명성교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여긴 그만두자, 우리 또 새로운 곳으로 가자, 새로운 사람과 일하자, 이 사람은 안 되겠으니 버리자, 이런 거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주목하는 것이에요. 주목하는 것,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거울 보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면 에이 늙었네 이런 마음이 생기고, 몸무게가 늘면 아이 몸 배렸네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보이는 것에 늘 마음을 힘들게 갖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자면 영원한, 보이지 않다는 말은 영원하다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것에 우리가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죠. 우리 영혼을 주목하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주변만 바라보면 자꾸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어 있고 힘을 얻게 되어 있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햇빛 아래 있으면 자연스럽게 눈이 녹아내립니다. 우리 그렇게 눈이 왔었어도 눈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햇볕이 쨍쨍 쬐면은 그 눈앞, 그 햇볕 앞에 자연스럽게 눈이 녹듯이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낙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위로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절대로 그 시선을 놓치지 마시고 세상과 사람과 환경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고 깨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자 합니다. 두려워 떨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포기하고 싶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넘쳐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럴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힘을 내서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믿음의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낙심하지 말고 이 모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며 저녁 예배를 지키며 말씀을 읽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1월 달에 우리 믿음의 도약을 열심히 해서 우리 힘차게 출발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선에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또한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건강의 복과 하나님 물질의 형통함과 하나님께 주신 관계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기도하신 주의 여정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봉사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도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많은 사역과 주의 복음을 들고 온 세계로 나가시는 원로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